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늘은 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자로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자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은 경건한 태도 중에 기도 태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 종교 중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가장 기도 자세가 안 좋은 종교가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회가 기도 태도가 가장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 사람들, 불교인들이 합장하는 거라든지 절하는 거, 이슬람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자세라든지 무당들이나 아니면 산신령한테 가서 막 이렇게 비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한 그 정성, 그리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기 전에 목욕제기 한다든지 부정한 거 안 보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뭔가 기도 한번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태도가 가장 안 좋은 우리를 보면서 과연 그런 태도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안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아빠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방바닥에 그냥 들어넣어갖고 아빠 왔어?
이러고서 계속 이제 텔레 보고 있으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알겠지만 태도가 너무 불손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라든지 아니면 이 집은 글러먹었다 이렇게 아마 누구든지 평가하게 될 겁니다. 태도의 문제죠. 막상 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았었는데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기도의 매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습관들 또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한 조언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도 자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기도의 내용, 뭐 기도의 의미, 기도에 얼마나 본질적인 어떤 그 속 내용이 있는 거는 오늘은 좀 제껴놓고 기도 폼, 기도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성경 구절을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오히려 제 설교에 도움이 되는 성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고 오히려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라 하는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즘에 큐티 책을 보시면서 큐티 하셨던 얼마 전에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을 산상순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6장에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벌써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가 봐도 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세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딱 가로막으시면서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주로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미 자기 상 다 지가 받았으니까 칭찬 자기가 받고,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와, 기도 열심히 하네, 이런 칭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더 이상 상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저는 식당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해서 우리 기도를 자세를 보면서 야, 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좀 설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 소리를 막더라고요. 내친 김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냐면은 상대방이 잘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부탁이 간단합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근데 친구 어려운 사람한테 부탁할 때 뭐예요? 내가 요즘에 사정이 좀 그래서 말이야, 요즘에 좀 상편에 알잖아, 우리나라가 좀 요즘에 어렵고 뭐 이런 정보션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상황이 어려졌고 내가 요즘에 막 다 들어올 돈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딱 들어오지 못해가 그 돈이 딱 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틀이 늦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뭐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야, 미안한데 나 돈 좀 꿔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길수록 덜 친한 사람이고 부탁을 안 들어줄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죠. 야, 나 돈 좀 필요한데 좀 꿔줘라,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친하니까. 특별히 아내나 남편한테는 두 말도 안 하죠. 여보, 돈 줘,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간에 친밀도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그렇게 해서 뭔가 치장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 아는, 그렇게 되는 기도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다른 성경 역본을 찾아보니까 의미 없는 말 되풀이하지 말라, 또는 세번역 성경에는 빈말 되풀이하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내용에 그 본질에게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말이나 계속 반복하는 되풀이하는 말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누군가 그런 은혜로운 기도를 했겠죠. 주님, 한 주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야,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 용서를 비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야. 근데 그 기도를 다 따라하는 거야.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리고 또 기도 끝날 때는 뭐 드릴 말씀 안 싸우나 지금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계속 되풀이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되풀이 기도를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 한 번 하는데도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는 기도일수록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물건 팔 때 물건에 대해서 더 설명이 많고 휘황찬란할수록 속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를 파는 사람은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 기도에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는가? 주님 이렇게 참 부르면 될 텐데,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불꽃 같은 독자를 우리를 지켜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한번 부르는데 한 1분 걸려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한테 뭐 부탁하는데, 아버님께서는 자애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너무나도 이런 아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우리 기도의 격식을 다 파괴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어떤 상투적인 표현들이나 그냥 매일 판에 박힌 되풀이하는 기도, 내 마음의 의지와 관계, 내 고백도 아닌 기도를 그냥 그렇게 남이 했던 기도를 되뇌이는 기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요령도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금식 기도할 때 괜히 피곤한 척하고 나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기운이 없어, 금식 기도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상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굉장히 은밀한 교제인데, 이걸 갖다가 남들한테 다 까발기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대부분 어떻게 연애를 시작해요? 은밀하게 다 시작합니다. 누가 알까 봐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랑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어느 정도 열매가 익어지면 그때 이제 남들에게 공개도 하고 하객들을 초청해서 결혼식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고 공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애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시작해요? 몰래 시작합니다. 누가 알까 봐. 야, 너 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걔를 좋아하긴 해. 무슨 걔를 좋아해? 나 그런 스타일 아주 싫어. 아주 속으로 좋아하면서 일단은 감춰요. 일단은 거기에 뭔가 커버를 씌운다고요. 왜?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은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은밀하다. 자, 그렇다면 저에게 또 하나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광내면서 뭔가 드러내고 뭐 기도하는 척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이런 기도 스타일을 또 이제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하니까. 그러면 독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이 이제 주님과 드디어 나랑 둘이 맞으셨군요. 그래서 벌러덩 대자로 들어 누워 갖고선 딱 팔베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 사람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드디어 사람들이 안 보는 데까지 왔구나. 드디어 나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군. 그러니 이제부터는 퍼지른다. 그러면서 그냥 다 허리띠 풀고 앉아갖고서 퍼질러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본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오히려 아무도 안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독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 자세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의 자세보다 훨씬 더 저는 반듯한 자세일 것이고 경건한 자세일 것이고 더 진지한 자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은밀하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태도를 망가뜨린다? 있을 수가 없죠. 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보시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까짓 거 대충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제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가로막는다는 얘기를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잠시 그냥 속여 넘어가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속까지 들여다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는 속이면 돼요. 가끔씩 제가 성가대 저 뒤편,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났지만 전에 좀 앞에 있었을 때, 저 성가대 뒤편 저기 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투시해서 저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씩 거기 가봅니다. 거기 보면 커피잔, 물병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 가운 하나 집어 던져놓고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 깨끗하게 할 거, 그거 이상 저 뒷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이 강대상은 다 오픈되어 있지만 어떤 교회 강대상 가면 나무가 큰 데가 있습니다. 앞은 반질반질하게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빈 구석에 보면 막 그 예배용 용품들 막 꾸겨 집어쳐놓고 말이죠, 마이크 라인 같은 거 아무데나 그냥 꾹 하고서 거기다 쿡 집어쳐놓고,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걸. 그게 태도죠. 그래서 뒷정리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다가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예배위원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앞에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보른다고 그러잖아요. 중심 다 본대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냐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면 한 번 정리할 걸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3번, 10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대충 걸레질 한번 씩 하고 끝내는 교회 청소지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먼지 한 톨이라도 더 없애려고 더 정성껏 태도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에 저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폼내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폼 다 버리자, 아 이제 해방이야,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도 돼. 절대 아니죠. 더 무서운 거죠 이건. 앞서 인용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의 기도 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보신다, 여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에 대한 잔소리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고쳐질 게 수십 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시간에 다 눈 감고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아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눈 감고 있으니까 조용히 움직이잖아. 기도 시간에 자리 움직이고, 기도 시간에 문자 확인하고, 기도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구려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예의가 어긋난, 매너가 없는 기도겠어요. 우리 교회는 회중 기도 시간에 예배당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는 눈 감고 있을 때 들어오는 거 좋지만, 누군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늦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 시간에 앉는다는 거는 누구한테 뭔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좀 들어가 달라고 그러든지, 이런 뭔가 방해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하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랑 같이, 상관이랑 같이 직장에서 상사랑 같이 친구가 대화하고 있는데 멀쩡히 대화하고 있는데 가서 옆구리 쿡 찔리면서 야 옆으로 좀 가봐 이러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를 방해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배려요,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의 예절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중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라도 여러분 출입 금지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하는 조치 중에 하나는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이나 수요 예배 찬양 때 찬양 끝나고 전에는 기도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움직였어요.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회중들은 기도시켜놓고 자기들은 마이크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면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했었어요. 제가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 이제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말자. 남 기도시키고 자기들은 마이크 정리하고 보면대 정리하면 그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기도 마치고 나서 후주할 때 그때 움직여라. 불편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끝에 결단 기도 때 성가대가 전에는 움직였었어요.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같이 우리 설교에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막 성가대도 움직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막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 안 볼 때 빨리 자리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거 금지시켰어요. 조금 더 어수선한 한이 있더라도 기도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찬양 대기거든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라고 조금 바꾼 거죠. 제가 축도 후에도 움직이지 말자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축도 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 시간 15초, 30초 정도의 시간만이라도 태도를 유지하고 가자. 작은 차이지만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지켜주는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태도 중에 눈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에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얘기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에 모두가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하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 군목 출신 목사님인데 제가 춘천지방에 연합성회를 갔더니 그 교회 그 군목 이제 제대하시고 춘천 그 교회 부임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우스개 대화도 되고 아주 좋은 저는 이미지를 받았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했던 건데 그 목사는 꼭 기도할 때 그랬는데 실제로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 목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꼭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조금 약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좀 더 세게 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 참 좋아요. 정말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 누구냐면 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금당 동북교회 부흥회 갔었습니다. 제가 그 주보 칼럼에도 한번 썼어요. 어린이들이 다 같이 예배 보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3대가 같이 예배 보는 것도 신기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교회 기도 태도였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그래서 한번 그 교회 예배 시간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제 어린이들 교육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교육실에서 교육하는데 기도 시간이에요. 아이들 기도 자세를 보세요. 누가 이런 기도 자세를 보면서 가증한 것들 저렇게 꾸미고 있냐 이렇게 돌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도를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 사진은 아마 월삭 새벽 기도 때 특성화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팅해놓고 아마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악보를 들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악보를 어떻게 잡든지 말아야 했는데 이 교회 기도 패턴이 딱 이 기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악보를 다 겨드랑이에다 끼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좋은 자세예요. 자,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예배보는 장면인데 아이들의 기도 그리고 어른들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또 하나 이런 목사님도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시고 아이들도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설교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 나왔던 기도의 그 태도들 우리들 기도할 때 보면 가관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랑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하면 너랑 나랑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제 관두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딱 하는 게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손을 갖다가 가랑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계속 비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아예 경배하듯이 잡고 기도를 드려요. 주여 까똑, 주여. 세상에 그런 기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기도하는데 핸드폰 붙잡고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정말 기도를 하나님 보고 계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대충 캄프라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미면 돼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방 갔을 때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요. 다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집을 축복하는 기도를 제가 이제 이 집에 대한 강복의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휙 불어요. 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주방에서 드그득 딱딱딱딱딱딱딱 그래서 불 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차 드셔야 되니까 빨리 불을 켜야 돼. 그다음 음식 장만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밥솥이 다 밥이 돼 있으니까 김을 빼야 돼요. 칙 소리가 또 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뭘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 황당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자주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식당에서 우리 기도할 때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인 장소라든지 다른 분이 기도할 때 종업원이 서빙을 시작하면 제가 말립니다. 그 순간만큼 제가 눈을 떠요. 우리 1분 있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서빙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기 뒤집는 소리 나고 접시 놓는 소리 톡톡톡톡톡.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기만당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길래 종교 시간인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서빙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서빙해도 되는 기도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든지 시간을 절약을 위해서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 불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미 교육해 놓은 거예요. 기도 시간에 머리 위로 숯불이 지나가도 꼼짝 않고 버티는 거죠. 뭐 앞에서 고기가 타도 조금 기다려주는. 주여,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죠.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과 디모데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다지 오늘 설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한 몇 개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읽은 시편 28편 말씀 이런 거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손이 올려지고 그런 경배의 포즈, 하나님에 대한 높이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신약성서에도 오늘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뭐예요? 남자들이 할 일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손이에요? 이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남 때리는 손이 아니에요. 싸우는 손이 아니에요. 이 손으로 거룩한 기도를 드리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이 높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무릎 안 꿇고 그렇게 방만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지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과 헤어지던 성도들이 바울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내니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나왔어요. 해변에 그들이 타고 떠날 배 한 척이 서 있고 바닷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허그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별한 다음에 그 바닷가의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먼 발치에서 볼 때 해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바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세 어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왕인데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분이 없으니까 이제 벽을 놓고 벽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자세를, 이 기도의 태도였죠. 때로는 긴급한 기도할 때는 굶으면서도 기도했어요. 에스라 8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이 바로 왔어요. 이사야서의 위대한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정말 얽매여서 뭔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멍에를 꺾는,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놔주는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을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금식은 뭐야? 죽겠다고 하는 기도죠. 날 죽이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새벽에도 기도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선배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천 매뉴얼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10가지인데요. 일단 시작하면 10개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10개명이 늘 돼야 되니까 10개인데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절대로 동작 금지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 것.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거 하나 지키자고요. 기도할 때는 가다가도 스톱. 식당에서도 막 사람도 움직이다가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로 정지, 다 기도. 이게 멋있는 거예요. 또 서빙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은 미리 치워놓으라. 휴대폰 등 이런 거 방해가 되는 걸 왜 먼저 들고 오냐고요. 그걸 왜 쥐고 있냐고요. 예배 시간에 전화 받을 거 아닌데 왜 그거 안 꺼놓고 들어오냐고요. 1시간 동안 좀 꺼놓자고요. 아니면 가방에다 넣어놓고 아예 만지질 말든가. 예배 들어오는데도 그걸 성경책과 함께 같이 딱 휴대폰 전시해놓고 언제 알림이 들어오나 감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단절시켜놔야죠. 걱정거리들 미리 체결해놔야 돼. 불안하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정말 결박에 묶인 분들이 있으면 금식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4번, 시작. 목마른 분들 있죠? 새벽 기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펌프물, 남이 퍼다 주는 물은 금방 목말라요. 새벽 기도는 샘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터져 나오는 물이에요. 마르지 않죠. 새벽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도다. 네 번째, 시작. 우리가 총동원 주일에 갖고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데 돈 수천만 원씩 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총동원 주일만큼 새신자들이 오는 데가 있어요.
장례식, 결혼식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반, 믿는 사람 반. 어떤 데는 우리 교인들 한 서너 명 있고 나머지 다 불신자일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하자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 볼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식당 기도 정말 잘해야 된다. 예, 유념해 주시고, 다섯 번째 시작. 예, 가장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자리거든요. 밥상머리 교육. 먹을 거 앞에서 기도하는 거 대단한 교육입니다. 왜? 인간은 먹을 거 앞에 취해지거든요. 배고플 때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 아버지들이 믿음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버지들이 자식을 축복해 주면서 식탁에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겠습니까? 여섯 번째 시작. 회식 자리, 그리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직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 여러분 식사기도 당당하게 좀 하십시오. 우리가 좀 보여주자고요. 가톨릭 사람들 식사기도 하기 전에 꼭 성호를 긋습니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간증을 다른 사람한테 막 광내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식사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7번 시작.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금당 동북교회 보고 와서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못 잡고 계속 지나왔는데 올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세가 제일 좋은 건 이거 딱 손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건 이미 불교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또 깍지를 끼자니까 이거 너무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 개신교다운 기도가 뭘까 그러다가 모아서 약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좋아 보였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손 모으고 가슴에다 손 얹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딱 기도하는 걸로. 저도 이제 깜빡해서 안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모두 같이.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휴대폰 잡을 손이 없잖아요. 예? 휴대폰 잡을 손이 없어요. 손을 딱 모으고 집중하는 기도하자. 여덟 번째 시작. 기도의 다양성을 배워가라. 묵상기도, 한 문장 되뇌이기 기도 중.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아홉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기도를 타인과의 비교 기준 삼지 말라. 기도의 가장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기도 시간과 상대방을 비교해서 그걸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너 기도 몇 시간 해? 1시간. 나 2시간 하는데 무릎 꿇어. 이런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남과의 비교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24시간 붙어있다고 연애 잘하는 겁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붙어있고 헤어지는 커플이 있어요. 전화 한 통하고 카톡 몇 번 하고서 결혼하는 커플도 있어요. 양과 질의 거에 대해서 그거 갖고 시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데이트해도 결혼 꼬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 내내 붙어 다녔다가 싸우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 갖고선 그거 갖고 시비하지 말고, 그걸 내 의의를 삼지도 말고, 그걸로 남의 공격하지도 말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야 나는 1시간 데이트하는데 너는 30분밖에 데이트하니까 너는 사랑이 별거 없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항상 상대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열 번째 시작. 기도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세. 집도 시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머리 콱 박지 마시고 약간 고개는 45도 각도로만 딱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45도 각도로 고개를 살짝 떨구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여러 자세를 가졌는데 오늘 기도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바른 기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에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때로는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때로는 응답받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할 때부터 응답받을 기도임을 믿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의 태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